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때도 열심히 예배를 섬기셨는데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몇 배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평소보다 몇 배는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 재단 쌓으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고 가정에서 또 아이들한테 들들 볶이시고 그리고 또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을 뒤로 하고 몸을 쳐서 이 강단에 이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오늘 주제는 복음과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는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믿는다, 믿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소지는 어디일까요? 믿음이라는 녀석이 어디에서부터 태어나서 어디에서 작동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어디일까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일까요? 이미 지금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아멘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동의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녀석이 어디에서부터 작동을 하고 어디에서부터 역사하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소지, 믿음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믿음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믿은 게 아니라면 나는 사실은 진짜 믿은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 심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영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내면의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주무시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많이 피곤하셔서 처음부터 이게 시작부터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어르신들은 집중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저쪽에 지금 학생 청년들이 지금 저쪽에 누가 수면제 뿌린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이미 지금 아닌 척하고 눈에 힘을 막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을 줘서 여러분 잠을 깨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본문의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건데 크게 한번 이렇게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잠이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크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니, 이쪽이 훨씬 커요. 학생 청년들 따로 남아서 오늘 목사님이랑 철야할래? 여러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적용을 하는 현장이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딱 갖고 와서 안 믿어져도 일단 입으로 시인만 해보세요.
입으로 시인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도 대상자가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 믿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 당신이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당신은 믿음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믿은 겁니다. 당신 구원 받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만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에게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하면 혹시라도 날아갈까 봐 이제 초신자분들에게 오히려 사실은 초신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데 이게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말로 입으로 시인해도 그게 믿음이 있는 거야. 입으로 시인만 해도 믿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1년 다녔든지 교회를 30년 다녔든지 그 초신자의 믿음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시당초에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입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입으로 시인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는 거죠. 마음으로 정말 믿은 사람은 더 이상 복음의 말씀 앞에서 이걸 순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의 이야기인지 남의 이야기인지. 또 정말 마음으로 믿은 사람, 진짜 믿음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쭈삣쭈삣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심령에서 일어나는 역사이며 고백은 그 증거일 뿐이다. 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먼저 마음에 심기고 그 다음 입술로 외친다.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하도 교회 역사에서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입술로만 시인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부터 믿은 사람이 입술로도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의 행동, 그의 순종조차도 자기 자신도 막지 못할 만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다. 내가 자꾸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은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이게 어디서부터 구멍이 나고 이게 헷갈리는가?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잘못된 겁니다. 근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아이고 권사님 정말 예배도 잘 나오시고 헌금도 잘 하시고 헌신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시네요. 맨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 입술로 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믿는다 입술로 얘기를 하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이런 것들만 갖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꾸 여러분에게 충돌이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이 말하는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는데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니까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럼 지금까지 믿은 건 뭐냐? 내가 믿음 있다 생각한 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말 그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서 생기는 오해인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우리가 시인하고 있으면, 입술로 믿는다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냥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산 겁니다. 자기 안위를 하면서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지금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소리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어음 받아서 그거 돈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부도가 나서 그 어음이 다 종이 쪼가리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이 말씀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았으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계속 제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책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끝까지 동의하지 못할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이제부터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도 입으로는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죄인의 대단한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누가 사람 말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계약 안 하고 뭘로 계약합니까? 종이로, 서면으로 계약하잖아요.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자기가 쏟아놓은 말도 얼마든지 뒤집는 게 사람 아닙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얼마든지 내뱉는 것이 우리입니다.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입술로 믿음이 없으면서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많이 좀 속았습니다. 잘 몰랐어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됐어요. 한 집사님을 만나서 예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고백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말을 정말 말끝마다 하시는 거예요. 목숨. 내가 주님 살아계시는데 목숨까지 달라고 하시면 이거 드리는 거 뭐 어렵겠냐고. 아니, 나한테 천국 가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목숨 달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분이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력도 강하시고 아주 남자가 봐도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사업도 추진력 있게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야, 대단하다. 그렇지, 남자라면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말끝마다 목숨 외치시던 분이 제가 함께 기도 좀 하고 말씀 묵상 좀 하고 큐티 좀 하자고 하니까 그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적용 한번 하자고 하시니까 그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목숨을 건 믿음은 있다고 하시는데 순종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 못 보겠다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 정말 이분은 주님 위해서 목숨도 내던질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삶을 들어가 보니 작은 순종 하나 하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기 삶에 걸리는 그 부분 하나가 딱 걸리면 목숨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자기 자존심은 못 드리는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이렇게 부도난 믿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제게 이 부도난 어음을 저한테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뭐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배가 불러요. 부도난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얼마나 고백들을 잘하는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때 뭐 말씀에 아이들이 이제 막 은혜를 받으면 무릎 꿇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뭐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 하늘의 소리인가? 뭐 그런 고백들을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받아 적고 싶어요. 막. 야, 나도 설교단에서 저런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엄청난 고백들을 해요. 그럴 때 보면은 막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질 수밖에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진짜 변화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엔 그걸 다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속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별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안 겁니다. 진짜 변화는, 진짜 믿음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것이 온전히 믿은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 결국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번은 집회를 하시려고 어느 신학교회를 좀 가셨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 책임자이신 목사님이 하신 말이 너무 충격적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불덩어리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숯덩어리가 돼서 나간다. 펄펄 끓는 불덩어리가 돼서 신학교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다 타버리는 숯덩어리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다들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로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아유 부러워요. 막 무슨 환상을 그렇게 보셨대요. 엄청난 환상들을 보셨대요. 성경을 한 권 쓰셔도 되겠어요. 그런 환상들을 보셨대요. 엄청난 사명감들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신학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기의 부도난 믿음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숨기는 용도로 사용해요. 제대로 배웠으면 자신의 부도난 믿음을 더 오히려 드러내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갖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신학적 지식들, 성경적 지식들을 자기 변호, 자기 위안, 자기 합리화, 신세 한탄 이런 걸로 열심히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몇 년씩 교육을 했다면 사명감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집중적으로 배우면 사람이 바뀌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몇 년씩 배워도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신학교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신학교만의 문제겠습니까? 신학교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신학교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니까? 아니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복음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우리 수암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결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물러서지 않는 총체적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불덩이가 되고 계십니까? 숯덩이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복음이 마음에까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목적은 복음이 마음에까지 완전히 믿어져서 우리 삶이 정말 변화되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박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마음이란, 그래서 마치 배를 움직일 때의 키와 같습니다. 자동차의 뭐와 같을까요? 핸들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녀석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그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방향키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차고 아무리 비싼 차여도 그 차를 움직이는 것은 핸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모든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결국 내 마음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을 다룰 수만 있다면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만사가 마음에 달려 있다.
만사가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만사가, 세상 만사가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은 사실 불교의 고승인 원효대사가 한 이야기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원효대사의 일화가 있죠. 신라의 그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날이 저물어서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이제 중간에 노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한기가 너무 있어서 피하기 위해서 동굴 같은 곳에 이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깼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두운 동굴 속에 바가지 같은 게 손에 하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물 맛을 보니까 물 맛이 너무 달콤한 거죠. 그래서 그 단숨에 물을 다 들이키고 편하게 잠을 잡니다. 이튿날 잠에서 깹니다. 원효가 간밤에 자신이 물을 마신 바가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주위를 찾아봤는데 앞불사. 이 동굴이라고 생각한 곳이 동굴이 아닌 거예요. 돌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리 봐도 바가지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해골 바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밤에 그가 바가지라고 생각해서 여겼던 것은 뭐였어요? 해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하다고 벌컥벌컥 들이켰던 물은 뭐예요? 해골의 고인 썩은 빗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가 갑자기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서 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죠. 간밤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실 때에는 그 물맛이 감미로웠는데 해골의 고인 썩은 빗물임을 알게 되자 온갖 더러운 생각과 함께 구역질이 일어난다. 그래,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것은 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리는 밖이 아닌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멘을 하고 싶지만 목사가 중의 말에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만 해도 세상사 인생사가 마음에 달렸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진 우리가 중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뭘 보신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던 단 한 가지 조건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이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목동은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목동이지 이렇게 무슨 목축업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동은요,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백정이에요. 백정과 같은 계급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게 목동이었어요. 투표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목동이었어요. 제비 뽑는 거에 제비도 못 뽑는 게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 이새가 다윗을 생각해요, 못해요?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그 가정에서의 그 동네에서의 계급이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다른 역본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전 성경, 개역 성경, 개역 한글의 성경 표현이 더 좋습니다.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한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 뜻이 뭡니까? 주님과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딱 합해지는 거예요. 100% 포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한자로 풀면 합할 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아떨어져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오로지 누구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 자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뜻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들어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도저히 이렇게 나의 더러운 마음,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이런 나만 아는 마음을 언감생심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가서 대보기나 하겠냐는 거예요. 대볼 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외모는 그렇게 열심히 꾸미면서 마음은 꾸미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그냥 진짜 이 얼굴의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꾸미려고 하고 꿀리지 않고 싶은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전혀 꾸미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걸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했고 이거를 보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로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위기는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음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또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부 사이에서 부부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위기가 뭡니까? 제일 위험한 위기는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오죽하면 예능 프로그램에도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 이겁니다. 같은 침상에서 딴 생각하며 딴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참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좋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 완벽하게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해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동상이몽의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부부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떠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다시 말해서 육신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받는 할례가 진짜라고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할례가 진짜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이번엔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해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분명히 작게 얘기하고 크게 얘기한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면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할 수 있다. 신명기 30장인데 앞선 27장, 28,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못을 박으세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어렵고 멀리 있어서 너무 진짜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지도 않고 바다 건너에 있지도 않다. 니네가 자꾸 멀다, 어렵다, 핑계대는 이유는 니네가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주셔서 얼마든지 지키려고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만 핑계대라 이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라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과 환경 모릅니다. 그죠? 제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셨으면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예수 전하라고 하셨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은 지켜야겠으니까 계속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너무 조용해져요.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전곡을 찔러갖고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사람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마 전적으로 아멘을 할 건데 제가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몇 명 있지만 게임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벌써부터 이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들은 웃고 계십니다. 게임이라는 컴퓨터 게임, 뭐 핸드폰 게임, 이런 게임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녀석을 좋아하는 암흑의 학생은요, 지금 실명이 나올 뻔했어요. 암흑의 학생은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쳐다보시면 안 돼요. 쳐다보시면 안 돼요. 암흑의 학생은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해도 지치지 않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큐티 하자고 하고 공부하자고 하면은 10초도 안 돼서 잠을 잘 수 있는 친구가 체력이 안 되는데 게임은 밤을 새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갈 수 있는, 너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외모가 너무 중요한 우리 아름다운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여자 청년들,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이렇게 찍어 바르시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한테 새벽 기도를 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 친구가 기도를 해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새벽 제단부터 쌓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자기가 아침잠이 많아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군지 알겠는 사람은 고개 들지 마세요. 아침잠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 그래? 야, 그러면은 너 만약에 지금도 또 실명을 얘기할 뻔했어요. 너 만약에 아무개야, 내일 만약에 친구들하고 이 이야기하면 자기 얘기인 줄 분명히 알 거예요. 너 만약에 내일 친구들하고 아주 좋은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 외국으로 여행 간다고 생각하면은 아침에 근데 일찍 공항에 나가야 돼. 자, 그러면 너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니? 있겠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무조건 일어나죠. 나의 정신력이 이 정도란 말이야? 무조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새벽에 일어난 것 뿐이겠어요? 그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공항 패션이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삶에 정말 큰 문제가 닥쳐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 기도하라는 말은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능력을 거기에다가는 쓰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너무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사랑하고 내 자아를 추구하는 일에는 정말 죽을 때까지 에너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에너자이저 처리가 납니다. 충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절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그냥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듯이 새 힘을 그냥 주님을 앙망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내 자아를 앙망하는 데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난관도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상황과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못 쓰는 겁니다. 아니, 다시 주님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안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안 쓰는 겁니다. 한 겨울에 그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두 아이가 얼어붙은 호숫가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이 우지직 하고서는 그냥 얼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그 얼어붙은 호수 안으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남은 아이가 그 추운 날 주위를 막 둘러보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돌멩이 큰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커다란 돌을 들어서 맨손으로 손이 피가 나고 손이 다 깨지고 손이 다 난리가 나도록 얼음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막 그 빠진 아이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막 밑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의 손에선 피가 철철 흐르지만 계속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친구를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그 광경을 본 어른들이 너무 놀라서 물은 거예요. 아이한테. 야,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니? 어떻게 네가 이 얼음을 깰 수 있었어? 아이가 조용히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뜻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어린아이도 자기 손이 다 깨져서라도 얼음을 깹니다.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할 능력이 더 자세하게 상황이 환경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려면 마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려면 그래서 내 마음에 복음이 임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내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둘 때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서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한두 가지의 어떤 행동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나의 자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다 알겠대요.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다 알고 다 알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것도 알고 큐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적용해야 되는 것까지도 알겠대요. 더 나아가서 세상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대요. 다 알겠대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다 알겠는데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의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친구의 말이 공감이 좀 되지 않으십니까? 해야 되는 거는 다 알겠는데 의지가 없다. 마음이 안 생긴다. 이게 우리의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친구의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본인이 말한 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 마음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들이면 되는 겁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남남일 때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친구 사이일 때는 마음이 없을 때는 뭐 해줄 이유도 없고 해줄 생각도 없어요. 근데 사귀기 시작하고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친구가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큐티를 하는 예수동행 모임을 하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태도가 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막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제게 조용히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참고 모임을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제 안에서 부글부글 그냥 막 끓는 마음이 있는데 억누르고 인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친구 차례가 돼서 이제 큐티를 나누고 이 친구가 큐티를 나누고 제가 코멘트를 해줬어요. 저도 모르게 이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개야 힘들지.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안 되니까 힘들지. 그런데 주님이 그런 너의 상황을 다 아신다. 근데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하고 났는데 제 안에서 갑자기 훅 하고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청년들은 영문도 모르고 저를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오시는 분들 쳐다보듯이 어떻게 해야 되나. 영문도 모르고 저를 쳐다보면 제가 갑자기 막 펑펑 우니까 왜 갑자기 울었을까요? 제 안에서 주님이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을. 내 종아 힘들지.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목사라서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는데 안 되니까 너무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의 그런 상황을 다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 저에게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게 한마디 말씀.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근데 그 한마디에 제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이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해내는 걸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그냥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그 생각에 너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막 혼을 내시면 낫겠는데 주님이 다 알아. 힘들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드릴 거는 주님 지금 원하시는 거는 내 마음이구나. 이게 너무 믿어지는 겁니다. 그 학생의 그 청년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너만 결정할 수 있어. 주님은 강제로 뺏지도 않으시고 구걸하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가 선택하게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금요일에 무엇을 주님이 주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담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보내며 우리가 뭐를 결단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담긴, 우리의 전부가 담긴, 내가 드리지 못했던 그 상처의 마음이 담긴,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던 그 상처의 마음이 담긴 그 마음, 내가 끝까지 고집부렸던, 주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부렸던 그 마음, 그거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결단하면서 좀 기도를 할 겁니다. 예수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의 전심을 담아 고백할 때 오늘 성령께서 충만한 세례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 제게 당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의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 설교를 준비하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주님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100%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 당신의 그 생명이 담긴 귀한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저도 제 생명이 담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제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변화된 삶을 정말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참 어렵고 주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이 제 손에 있으니 주님, 저도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이 마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말을 한번 이 시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자아가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악을 덮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리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제 마음에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 예수만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나의 더러운 마음들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부족한 믿음으로 살았을지라도 내 마음을, 내 상황과 환경을 모두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말 오늘 이 밤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의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꼭 포개서 마음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먼저 내 마음에 이미 있는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서 나의 입술로 고백해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결단하도록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가 정말 나의 마음을, 정말 내 마음을 나에게 주겠니?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 반드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온 몸을 덮습니다. 아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을 덮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내 심령을 덮습니다. 아멘. 내 영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모든 마음의 견고한 끈은 무너지고 파쇄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로 예수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